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2년 1월 28일 금요일이니까 이제는 설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명절, 특히 설이나 추석이 되면은 제일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과 이리 부닥치는 게 뭡니까? 제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 문제를 명절 때가 되면 몇 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기 때문에 제사는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명절을 맞아 제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명절을 맞으면 늘다고는 제사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재차 언급하는 거지만은 정말 우리가 확실히 알고 죄 짓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설을 며칠 앞두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 제사 문제 그러면은 이 제사는 뭡니까? 이거는 죽은 자에 대한 거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법은 없죠. 그죠? 사자, 죽은 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문제라면 결국 뭐예요? 영의 문제거든요. 그죠? 영적으로 왜 어떻게 해서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느냐? 아니면 제사를 지내도 괜찮으냐?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문제로 기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몇 개가 있느냐? 이걸 알면 되죠.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서도 타락을 안 한 천사, 타락한 천사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사람이 육도 띄고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의 문제는 요 세 가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천사, 타락한 천사와 타락 안 한 천사, 그 다음에 사람. 결국 우리 인간이 요 두 종류의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것만 잘 해결이 되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안 지내야 되는지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서 타락 안 한 천사는 아직까지 천사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타락한 천사가 뭐냐? 여기에서 또 천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 거기를 놔두고 잠깐 언급할까요? 천사장에는 뭐 이따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은 가브리엘과 루시엘과 미가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루시엘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루시퍼가 됩니다. 이 문제는 딴 데도 올린 데서 이제 깊이 안 할게요. 루시퍼가 천사장이. 그래서 이 천사장 밑에 3분의 1 정도의 천사, 여기에 3분의 1 정도, 이 밑에 3분의 1 정도 있었는데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천사들 3분의 1 정도가 있었죠. 그죠? 이걸로 끌고 내려와 가지고 같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귀신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타락 안 한 천사는 그대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시중 들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 중에서 이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세상 공중 권세 자로 쫓겨날 때에 자기 밑에 있는 쫄병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와요. 그래서 루시퍼는 마귀가 되고 그 밑에 쫄병들은 귀신들이 된다.
그럼 사람은 또 어떻게 되냐? 영적인 존재로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신자는,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불신자는 이미 지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계신 선조분들의 혼백이 떠돌아다닌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믿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갔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이 세상의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봅시다. 이 타락 안 한 천사는 그대로 자기 역할 하늘에서 하고 있고 사람은 죽으면 둘 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갔고, 그럼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영적인 것,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를 해코지하는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귀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가 제사 지내는 거는 하나님께 합니까? 안 하죠. 천사에게 합니까? 안 하죠. 죽은 우리 선조에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 가버렸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대상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 즉 마귀와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선조에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은 영적으로 알고 보면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모르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제사 문제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도 많고 불신자들은 조상도 몰라보는 무슨 새끼들이라고 하고 예수쟁이들이다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은 마귀하고 귀신들에게 절해가지고 또 이들이 또 우리를 잘 도와줘가지고 복 좀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왜? 이 하나님과 대적한 이것들에게 절하는 건 안 되거든요. 쫓겨날 때에, 그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되고. 둘째는 이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꼬셔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 못 믿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마치 유괴범이, 그죠? 얼마나 잘해줍니까? 애들을 꼬실 때 얼마나 잘해주게 애들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목적은 애들을 끌고 와가지고 유괴해가지고 딴 데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유괴범의 최종 목적이죠. 사탄과 귀신들의 최종 목적도 그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신자들을 달콤하게 꼬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은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 나오면 당선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설하면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 하나하나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얘기는 없는데, 그러면 점치는 사람한테 가면은 1대1로, 그죠? 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 좀 하면은 안 됩니까? 그래 내가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해, 굿 같은 거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려고 교묘한 수단을 쓴다 이 말이야. 그럼 또 어떤 분들도 이렇게 해요. 아니 근데 점쟁이한테 가니까는 예를 들어서 3대 할아버지가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났는데 그걸 알던데요? 압니다. 왜? 영적인 존재는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특히 이 마귀와 귀신들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지전능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못하는데 제법 알아맞힙니다.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 보거든요.
과거에 돌아가니까 너 몇 대 할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었네. 그 혼백이 지금 원망하고 있어. 구슬해야 돼. 요렇게 하면 막 폭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폭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의 혼백이 아니라고 그랬죠. 천국 아니면 지옥 가버리고 이 세상에 없어요. 이거는 그럼 누가 그러느냐? 바로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과거에 돌아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고 그분의 음성이 어땠고 과거에 돌아가면 그때 만나니까 그죠? 과거에 돌아가지고 경험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꼬신다면 그러면은 뭐 뿅 넘어가 버리죠. 그죠? 너 어디 하지 말아봐. 너 할머니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세상을 떠났네. 너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네. 그런데 네가 너희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할머니 혼백을 위로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들이 이래야 안 되는 거야. 빨리 점을 쳐 구슬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성경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일 때 일은 없지만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 종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다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원리를 얘기해요. 원칙, 원리를 얘기하니까 그렇다며. 그죠? 원리만 제가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바로 원리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어린 애가 내일은 어떻게 되고 모레는 어떻게 되고 걱정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엄마 아빠 곁에서 엄마 아빠 하라는 대로 해요. 주는 대로 먹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안다고 어린애 같은 게 내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레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뭐는 어떻게 됩니까? 온갖 것을 묻고 있다면 그게 불신이다 이 말이에요. 애들이 아빠 내일 내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모레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신뢰를 하고 믿는다면 내일 문제 모래 문제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저 감사하면서 그저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주님과 같이 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니까 이것들은 전지전능하지를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유괴범처럼 지옥에다가 팔아먹을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반대하는 거니까 우리는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제가 성경 한 구절을 갖고 왔는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할게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맞죠? 하나님께 하는 거 가지고 귀신들, 그죠? 마귀와 귀신들에게 제사, 타락한 천사만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타락 안 한 천사도 하늘에 그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불신자 사람들은 다 지옥 아니면 지옥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타락한 천사만 지금 이 세상에 귀신 마귀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해코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따지기를 원치 않아. 그렇죠. 그죠? 이게 제사하면서 귀신 가지고 실컷 돈 들어가면서 좋은 거 다 사가지고 실컷 했던 말은 결론적으로는 귀신들한테 절하는 그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맞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데 우상 숭배인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시를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노력해가지고 벌 받을 거냐? 네가 하나님이 이길 자신 있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이 말이에요. 강한 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전에 잘하세요. 생전에 잘해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 같은 데도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세상에 관한 얘기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언제? 살아 계실 때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되니까 말짱황이니까 이에 속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러라. 부모를 공경하면. 세상적인 문제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효도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놈의 인간들은 부모도 모르고 할아비도 모르고 뭐한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생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기 10장 보면은 반드시 나쁜 짓 했을 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죄에 대한 종류들이 쭉 나오는데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 반드시 죽여야 빼라고 그랬죠.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 정도로 효도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괜히 제사 하나 가지고 이 문제 원리를 모르고 앉아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 계실 때에 잘하면서 좀 안부 전화도 좀 하고 하세요. 요즘 보세요. 핸드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만날 들고 다니고 포켓에 넣어 다니면서 그거 언제 전화 못 합니까? 아이고 아버님 잘 계십니까? 뭐 건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런 전화 못 해요? 기우하면 한 번쯤 가는 설 추석 그것도 또 가가지고는 제사 때문에 이렇게 부닥치면은 그만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온갖 쌍욕이 다 나오고 그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살아 계실 때 잘 알아야 돼. 살아 계실 때 최고 강조하는 게 우리 기독교. 죽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죽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효도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귀신에게 이렇게 쏟고 앉아있단 말이야. 결론은 뭐라고 해요? 귀신의 결론은 이런데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 지옥불로 끌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하고 죽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승리하세요. 벌벌벌 끌려가는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그래서 좀 여담 같지만은 전에 한번 보니까 그 유명한 어르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셨으면 유명한 그 성녀 스님이 그거 자기들 뭐라고 그럽니까? 설교하는 걸 설법한다고 그럽니까? 거기에 이제 제사 문제가 나와가지고 묻더라고요.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보면 제사 지내고 싶습니까? 안 지내고 싶습니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럼 지내세요. 또 한 번에도 물어보니까 제사 지내고 싶습니까? 내가 제사 지내기 싫은데 그럼 제사 지내지 마세요. 그게 답입니까? 예? 그게 답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갑니다. 제발 제사 문제 때문에 죄짓고 하나님의 노여움 사지 말고 이런 원리를 잘 깨닫고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다시 이와이 내가 또 좀 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잘 해가지고 특히 시가집 부모님들하고 형제가들하고 티격태격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살아생전에는 부모님에게 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은 이런 현상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혼백이 세상에 있다면 또 한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다 가버리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귀신에게 절하는 이거는 안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시누이들 다 좀 이해를 하세요.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살아서는 얼마나 강조합니까? 부모 거역하면 잡아 죽여버리라고까지 하는 그런 게 우리 기독교인데 좀 잘 설명하려고 꼭 승리하는 늘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바보 같은 예수 좀 믿지 말고
전지전능한 그분을 믿는데 그분의 지혜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네? 꼭 승리하는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또 이제 설 연휴에 접어들고 해서 제가 다음 업로드하는 것은 2월 4일 날 금요일 날 설 연휴를 특별한 게 있으면 모르지만은 특별한 게 없다면은 저도 좀 쉬고 여러분들도 좀 쉬고 그래서 2월 4일 금요일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승리하시고 정말 보람찬 좋은 그런 설 명절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